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저는 비가 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은혜의 단비도 많이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사랑해? 그리고 엄마는 엄마 사랑해? 얼마만큼? 하늘만큼. 하늘이 얼마나 높고 크고 높은지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늘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빠를, 엄마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확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십자가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이 확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떡과 포도즙을 나누게 됩니다. 즉 이것을 성만찬이라고 하죠.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그리고 그것을 확증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성만찬이 변질되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 25절에서 23절에서 26절까지 있는, 아니 그 전에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성만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성만찬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러한 현장이고 증거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확증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하는 이 현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는 이 현장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어떤 현장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현장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구원받은 날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에는 그들이 나올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해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오면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이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물음에 우리는 한번 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이건 뭡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오이다. 나는 짐승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시편 41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 괴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는 천사를 잡은 인생들이나 그 인생이 인생으로 넘어가면서 짐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인간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면수십,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같은 사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속일 수 있을까요? 너무 교활한 거 아닌가요? 전도시 여자가 남자 됐다, 남자가 여자 됐다. 어떻게 그걸 속이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 수가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죄인 인간은 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어갔음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 성찬의 떡이 되었고 흘리신 피 성찬의 잔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때 당시에 십자가형은 죄가 있는 자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신 몸, 흘리신 피, 그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룟유다 같은 우리, 하만과 같은 우리, 가인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은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이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떡을 먹기 전에, 잔을 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축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라고 사실입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었노라. 여러분, 유월절 때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룩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의 확증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고 다 용서받고 다 씻김받고 이제는 과거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현장이다. 그러므로 오늘 성만찬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내놓은 현장, 예수님 자신의 몸을 내놓은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아니했다면 이 성만찬의 의미도 아무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또 오늘 본문에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이다. 예수님의 피를 내놨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내 몸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찢기신 나의 몸이다. 떡을 흘려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그리고 피,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몸과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았다. 구약시대는요, 어린 양을 잡아서 죄를 대신하여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의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흠이 없고 태어난 후에도 흠이 없고 깨끗한 양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완전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생명을 내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피라고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비한 예식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음이 없이는 이 예식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의미를 알 수도 없고 이 예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오늘 떡과 포도주 먹고 마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의 현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데 이 사랑에 자신의 몸을 내놨다, 희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친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주는 내 몸이고 내 피이니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나 예수님과 한 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또 하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아버지, 어머니의 피를 받은 모든 형제는 형제, 자매라고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성만찬에 동참하는 모든 자는 다 하나라고 하는 의미. 또 하나는 이곳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함께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성품이 다릅니다. 생각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도 말과 경상도 말이 다르고 강원도, 충청도 말이 방언으로 다르고 제주도 가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다 성품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러나 성만찬을 참여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의 구원은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세상에서 불러낸 모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요, 교회도 하나라고 하는 귀한 의미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현장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데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위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랑 위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필리아적인 사랑, 스토교의 사랑, 에스로스의 사랑, 플라토닉 사랑, 이건 자기 이익이나 자기 어떤 것이 맞을 때나 어떤 관계가 있을 때에 하나가 되죠. 그러나 그것이 떠나고 나면 그 사랑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희생적인 사랑은, 이것은 어떤 사랑이든지 다 완성시킬 수 있고 또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았어요. 서로 싸웠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는 많은 것을 가져와서 끼리끼리 먹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같이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일이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질됐단 말이에요. 성만찬이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 성만찬을 하면서, 아니 우리가 살면서 성만찬의 정신으로 살면서 우리 성도는 서로 하나가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누가 많은 것을 가졌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편을 나누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는지, 나는 과연 주님과 하나가 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지 않냐고 서로 떨어져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는 있지 않겠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손님으로 생각하고 내 의견과 내 사상과 내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갈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살고는 있지 아니한지,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생명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목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할머니가 어린 손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손자가 갑자기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밥 먹을 때는 떠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니야 할머니 또 그러니까 애야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하지. 아니 급한 일인데 밥 먹은 다음에 얘기해. 밥을 다 먹었어요.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아까 밥 먹을 때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애가 할머니 이제 늦었어요. 아니 왜 늦다니, 뭐가 늦었는데? 아까 할머니 국수에 파리가 빠졌는데 할머니가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에 교제를 놓치는, 세상의 일에 빠져서 기회를 놓치는 그러한 일을,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감동할 때에, 기도하고 싶을 때에, 찬양하고 싶을 때에, 말씀을 묵상하고 싶을 때에, 전도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에, 눈물할 때, 슬프할 때에, 억울할 때에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늘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 그 은혜를 힘입고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고, 성도 간에 서로 하나고,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구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초대교회 같이 서로 교제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높여주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떡을 먹으며 이 떡을 마실 때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랑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면서 그랬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리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알리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죠. 혹시 모릅니다. 왼수들이 죽으면 기쁜 일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슬픈 일이잖아요. 사람이 죽는 거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슬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전하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전해야 되느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자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계속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친히 죽으셨고, 오늘 또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새롭게 힘들게 어려운 세상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다시 구원받았고 죄는 영향을 받지 않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마다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는데 나만 위해서 살아가지 않냐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확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과 이것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신자다는 신자답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속에 새로운 역사가 있어요. 귀신이 내 몸에서 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이 누구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므로 그분과 늘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그분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하는 그 자리 고백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우리 총신대학원 77기 단톡방에 기도를 올리는 순서가 되었는데 기도를 한참 쓰다가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문을 써내려가고 올렸습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셨고 그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되고 확증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나는 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고 이것에 동참하는 구원 받은 백성들 교회는 하나인 줄 믿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와 그리고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살아가게 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모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 12월 19일에 있습니다. 그날은 한영혼 초청 잔치입니다. 그동안 나오지 못하셨던 분도 그날 다 같이 나오시고 전도했던 분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를 위해서 작정기도일을 11월 13일부터 한 주간 보통 지금 21일 단일 기도를 합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한 주간 한영혼 그리고 추수감사절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감사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의 열매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보이는 또한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이 성만찬의 현장을 함께하고 동참하는 우리들 이 은혜가 또 이 은혜로 살아기를 원하는 저희들 머리와 자녀들과 사손들과 한마음교회와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